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듯이 저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주 미묘한 주제, 이혼과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하는 광고 있잖아요. 단란한 가족, 남편, 아내, 아들, 딸, 이렇게 단란한 네 식구가 보통 이상적인 가정으로 그려지긴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혼해서 홀 부부와 사는 자녀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돌싱 가족이라고 하고요. 또 유학을 위해서 부모와 또 자녀가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 가족도 있습니다. 주거 공급만 같이 하는 동거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단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계약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손 들어보세요. 결혼할 필요 없다. 네, 이혼주 수사님. 윤정희 수사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 아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는 뭐예요? 내리세요. 때로 이혼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혼도 대안이 된다. 예. 젊은 세대일수록 손을 듭니다. 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시면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과 결혼,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문제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가 결혼과 이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을 잠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편,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들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본문은 결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결혼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그 동기와 환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6월절입니다. 이때가 6월절이거든요. 명절입니다. 우리로 보면 추석 명절, 설 명절, 고향으로의 대이동이 있었던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례, 오늘 본문에 보면 전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습관을 의미합니다. 습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상경기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설교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장 안에 첫 번째 설교의 주제인 결혼과 이혼의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결혼과 이혼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어렵게 할 수 있는 주제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조건이죠. 그들이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네, 대답 왜 못하시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제국의 지도자였던 헤롯 안디바는 이혼을 하고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안디바를 자기 아내로 얻습니다. 그 문제로 세례 요한이 계속 공격적인 설교를 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 6장에서 옥에 가두고 그의 목을 잘라내는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로 보면 이 이혼의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공개적으로 당시 헤롯의 이혼의 문제로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 공격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반대했던 예수님의 입장을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한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할 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는 되게 자유주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는데요. 이혼의 경우의 수를 확 열어놓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편하게 하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못해도, 남편을 성가시키게도, 난처하게 해도, 아내가 머리에 쓰는 수건을 쓰지 않다거나, 다른 이웃집 남자들과 시덕거리거나, 아내가 시끄럽다든가, 때로 남자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웃집 아줌마 예뻐 밖에 아내를 삼고 싶잖아요. 그럼 지금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게 힐렐 학파가 신명기 24장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제인 샴마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아내가 간음, 즉 부정한 행위 위에는 아내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든 반대하든 율법의 학파 가운데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혼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부터든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허용입니까? 반대입니까?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면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을 줄도 모르고, 허용한다면 그가 산상설교에서 가르쳤던 이혼 불가의 말씀을 스스로 뒤집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 명령하였느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4절에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즉 3절의 예수님은 엔텔로마이 즉 모세가 그게 명령한 것이 맞냐? 명령으로 물었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허락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명령이 맞아? 이렇게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한 코가 죽으면서 명령은 아니군요. 허락이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으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첨예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되는 일이 샴마이 학파에게는 위엔 안 된다. 힐렐 학파는 아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거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따져 묻는 게 뭐예요? 야, 그게 명령이냐 허용이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명령은 아니고요, 허용인 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논리의 근거가 되었던 신명기 24장에 대해서 스스로 논리를 약화시키게 되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 이혼에 관한 규정을 쓴 것은 허용이지 명령은 아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완악함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다 하세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혼의 요구가 모세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 당시의 여성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남성의 성적 유익을 주는 도구, 가정 살림을 꾸려내는 살림꾼, 또 경제적 수단. 그래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위가 낮았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도구로 이용했으니까. 원하면 어느든 언제든지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고 여자를 내버릴 수가 있었어요.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여자가 오면 이 기존에 있었던 아내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내보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면서 새로운 출발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억압하고 포갑하고 또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창기 취급하고 간음죄로 처형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래서는 여성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성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아예 증명서를 네가 줘서 그 여인이 너희 집에서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들의 완역함, 죄악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기준이지 이용을 허용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혼 증서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성들은 사실은 남성들보다 힘이 약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해도 사실 남성에 비해서 기회가 적고 사회적 약자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다가 신대원 때 1년 정도 중곡동의 정신병원에서 말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15분 모여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왜 거기에 와 있겠어요? 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세요. 알코올 중독자 환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한 여성분을 만났는데 47살 되신 여성분이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오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그 여인이 매일매일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은 학대와 폭력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때렸냐면 아내를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겨놓고 손에 드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아내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밤새 맞고 시달렸던 아내가 남편이 출근한 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이 마시다 남긴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통증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도 중남미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짓밟히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이 이혼 증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혼이라는 제도는 성경 안에 없습니다. 원래 원래의 목적은 이혼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없고 하나님의 의지 안에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이혼 불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이혼을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제 말씀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혼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저 인간 두고 봐라 이를 갈며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이라도 내 인생의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 말씀이 조금 부대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배우자가 성적으로 성실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바울의 경우에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외적인 기준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특히 영국의 청교도 그 아주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청교도들조차도 이혼을 교회 안에서 허용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했는데 한쪽 배우자가 정신 이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정서적으로 일치될 수 없으니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불치병을 숨기고 결혼했을 때 그때에도 교회는 이혼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성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에 온몸이 하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편견을 따라서 이혼을 허용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예외적으로 제시된 제도와 역사적으로 교회가 제시했던 이혼의 허용적인 요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과 자녀들과의 거룩한 연합과 자신의 내면 안의 거룩한 연합을 스스로 끊어놓는 아주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지 제일 먼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혼은 불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런 여인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은 늘 허용하시고 수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수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달라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시작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제 이혼을 넘어서 결혼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배워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의 원형 안에서 결혼의 제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결혼의 시작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결혼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요. 가정이요! 맞습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교회는 신약에 가서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세운 게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여성 성도들, 교회에 열심히 하기보다 가정에 더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데 교회를 해서 무엇하겠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가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것은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짝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성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결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 안에 또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일부 일처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가 있어. 가요들 또 많이. 여러분, 이것을 어기는 것은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겼죠. 야곱이 어겼죠.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일부 다처제가 생긴 것이 타락 이전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말씀은 네 번째,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굴욕적이거나 또 굴종적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이후로 이 지음받은 경건한 두 남녀를 통해서 새로운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여성들에게, 여성들 냅두고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물론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환생이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겠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황경준 집사님은 뭐 별로 어떻게 밥을 어떻게 얻어먹으시려고 들었어요. 어떡하지? 들었어요. 내리시고 네, 좋습니다. 용성대 집사님 다시 만나시겠어요? 금술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애를 넷이나 낳지. 좋습니다. 자,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을 내가 만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자, 문선임 집사님 다시 만나시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다고 얘기한다면 그러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이 존재해요. 자, 이면옥 집사님 다시 만나시겠어요? 저는 안 만나요. 그렇죠? 안 만나요. 여러분 통계에 나왔습니다. 남성들은 지금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겠냐? 57%가 다시 만나겠다. 왜? 귀찮으니까. 여성들에게 물었어요.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나겠느냐? 87%가 절대로 안 만납니다. 선미 권사님 다시 만나시겠어요? 아니요. 큰일 났어. 조상국 집사님. 잘하셔야 돼요. 여성들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이 통계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결혼의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혼의 시작이 절반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혼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져요.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그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새 창조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합니다. 이 상관이 성적 결합을 말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불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잘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처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건 명령이 아니고 나의 의견이다.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버렸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시작했는데, 이미 이만큼 왔는데, 이미 30년 살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살아내시면 돼요. 살아내시면. 자, 어떻게 살아낼까요? 결혼의 과정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나다가 히브리 말로 아자부인데요. 굴레를 벗겨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떠난다입니다. 특별히 이 떠난다는 것은 부모에게서 누가 떠나야 되냐면 남편이 떠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남자들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객체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숙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식도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자식을 떠나보내줘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왜 가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까? 시부모님과 친정부모가 뒤에서 계속 조정하고 계속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부모에게 종속되면 새로운 가정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딸을 낳으면 부엌에서 죽고 아들을 낳으면 집문 안에서 죽는다. 딸을 낳으면 부엌에서 죽고 아들을 낳으면 문 밖에서 죽는다. 이게 뭘까요? 딸을 낳으면요, 손주, 손녀 봐줘야지, 집에 가서 김치 해줘야지, 설거지 해줘야지, 청소해줘야지. 그러다가 부엌에서 죽는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지요? 따님 여기 두 분이나 계신데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왜 문 밖에서 죽을까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며느리 눈치 봐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비밀번호 계속 바꿔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김치를 넣고 가고 반찬 넣고 가고 돌아가다가 죽는데요.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단절하셔야 돼요. 완전히 떠나셔야 돼요. 새로운 질서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가정의 질서를 승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단절에는 부모로부터의 단절뿐더러 과거의 친구로부터의 단절, 친정, 과거, 습관, 사상, 생활, 태도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이루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없는 상태, 남편이 아내에게 100% 헌신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100% 헌신하는 상태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마치 본드에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몸에 이 한이라는 몸은 바로 야다에서 온 말인데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 거로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먼저 한 몸이 되셔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 7장 4절 5절 말씀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당하지 말라. 여러분 몸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남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절대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한 공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러기 부부는 성경 제시 하나예요.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요? 부부라는 것은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절대로 남자든 여자든 잠자리가 바뀌면 안 돼요. 회식을 하고 늦어도 반드시 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 사이로 뭐가 튼튼한 줄 아세요? 사단이 튼튼한 거예요. 분당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로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몸이 떨어지면 그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요. 가정을 깨뜨립니다. 절대로 부부싸움, 즉 성경에서 부부싸움은 부흥회라고 합니다. 왜 가끔 살다 보면 부흥회 하잖아요, 부부끼리. 부흥회 할 수 있어요. 주여 삼천하시고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분당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분위기는 뭐죠? 분방을 안 하고 있다는 분위기?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절대로 분방 안 된다. 잠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잠자리 막 바꿔가서
단란한 세계, 지하 세계 자매들과 술 모임 하시더라도 반드시 집에 들어오고 주무셔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어도 보면 알아요. 부부의 애정 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가족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부부 애정이 좋은 사람들은 부부끼리 딱 찍어요. 부부가 그 사진의 중심이고 자녀는 배경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운데 있고 부부 사이가 떨어져서 사진 찍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 집은 자녀 중심의 집이에요.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수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하죠. 정서적인 한 몸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밀도 있는 대화가 부부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신학교에 처음 편입했을 때 부부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혼까지 갈 뻔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편입했고 학교에 다녔고 그래서 아내와 애들 둘은 시댁에 넣어놓은 거죠. 가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가두는 거를. C월드에 난 안전할 줄 알고 넣어놨는데 거기 감옥이었더라고요. 시댁 두 부모님, 시누이 둘, 또 갓난아이 둘, 그리고 낮에는 김밥집에 가서 주방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손톱깎이 부업을 하는 아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말에 오면 교회 가서 사역하고 또 월요일 되면 또 학교에 내려가고 아내는 계속 정서적으로 마음 안에 쌓여가고 그것이 먼지가 되고 상처가 되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아내는 우울증이 찾아왔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힘든 과정을 겪어서 그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 부부도 하나가 됐고 그래서 바로 시댁에서 아내를 탈출시켜서 신학교 앞에 보증 없는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하자. 떨어져 지내지 말자. 그리고 계속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냥 남편을 보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생겨져요. 아내를 보면 참 짠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당연하지 뭐 이거는 아직 아닌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직 하나가 안 돼요. 그냥 그 인간만 보면 아휴, 나 아니면 못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영혼이 결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부부가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각점, 꼭지점 한 군데 예수님이 계셔서 삼각형을 이루어 가야 진짜 하나가 되는 가정들로 믿습니다.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부부가 함께 청소하는 집 사는 부부가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보기 좋아요. 사역을 부부가 함께 하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주일날 예배 오시면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세요.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 번씩은 하잖아요. 쳐다보고 어이구 사랑합니다, 내가 축복한다, 한 번씩은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게 중요하죠. 윤정희 집사님 하시지 않나요? 할렐루야. 다음 생에는 다른 분 만나셔야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가급적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혼이 완성되어져서 끝자락에 무엇이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납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결혼의 시작도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면 결혼의 결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내로서 육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육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한 이 결혼 생활을 육체적 부부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 훈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에게, 그 불신자 남편에게 그렇게 노름으로 가사를 탕진하고 냉소적이며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남편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에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 살을 찢기실 정도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피눈물로 나는 사랑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그 아내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과소비를 일삼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할 때 그 불신자 아내도 예수 믿고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거듭나고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짝지어진 인생을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짝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세 영으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가 끝끝내 이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적인 결혼 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유지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끝내는 하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가 아니에요. 진짜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우자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배우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남편 신뢰하지 마시고 너무 남편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시고 참아내시고 예수님 신부 되어질 때까지 이 삶을 살아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준비된 세마포 옷이며 신부로서의 지창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신비를 배우는 거예요. 남편과 몸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신비를 배워가면서 예수님과 몸이 하나 되고 예수님과 정서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결혼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찾아오고 곤고가 찾아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풀리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로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배우자의 문제로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만 더 자신과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예수의 제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미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처가 속히 아물고 온전해지기를 저도 역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겠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로 홀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멋진 제자의 부부로 살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부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진정으로 소망을 켜고 희망을 꿈꾸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결혼을 꿈꾸시고 있다면 결혼의 축복이 되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배우자로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주의 제자로 자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짝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혼의 위기를 잘 겪어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의 기도의 덕분이며 한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도담교회도 지금 신혼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달콤한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밥을 먹어요. 자주 모입니다. 여행도 가려고 합니다. 몸이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남성 퀴정을 가려고 해요. 뻘거벗고 만나보자 이거죠. 그래야 친해지거든요.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자고 함께 목욕도 하면서 몸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순모임을 통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되십시오. 예배 공동체 자리에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갈등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왜 저래? 저 목사 왜 저래? 이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보는 갈등기를 넘어야 조정기에 들어간 겁니다. 조정기를 거쳐야 완숙기에 들어가게 됐죠. 갈등기를 겪지 않고서는 조정기도 완숙기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번은 큰 홍역을 치를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반드시 갈등기는 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갈등기는 와요. 이제 그 갈등기 안에 그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담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함께 당장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